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넷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꿈은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생각은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내일은 그래서 미래의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또 2025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계절입니다. 2025년도에는 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행복. 그래서 표어를 그렇게 정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비결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을 내년 한 해 동안은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한번 3절을 생각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진다. 생각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생각만 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눠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생각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뛰어넘는 많은 걱정과 근심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머리만 아픕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되더라. 히브리서 1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우리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고 또 잘한 사람들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 그래서 그 결말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본받으라. 왜냐하면 믿음은 사실 모든 것들이 됩니다. 오늘 이제 결말적으로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짐승이 사람과 다른 점, 사람이 짐승보다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학도 발전되고 과학도 발전되고 또 문화생활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 자체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제가 매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좀 다르게 살고 싶어 해요. 좀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살아왔던 것에 익숙해서 그 생각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주려고 해도 생각을 좀 바꿔라, 다르게 살아야지 다른 결과가 나올 거 아니냐. 그래도 다시 옛날의 생각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게 가르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르치는 거. 돈 버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돈 버는 것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내가 가지고 와야 되니까. 공부하는 건 제일 쉽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나만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가르치기는 돈 버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혜를 그 사람에게 넣어줘야 되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내가 하는 교육이, 가르치는 것이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내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까? 돈 버는 걸 차라리 했으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살았으면 편할 텐데.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참 힘들다. 좀 다르게 살게 해주고 싶고,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잘 살게 해주고 싶고, 성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런데 잘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 낫다면 좀 배우세요. 조금 부족하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배우시면 되고요. 적어도 저보다 더 잘 되고 적어도 저보다 더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삶으로 여러분들을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자,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한계,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는 훌륭한 의로운 사람이고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니까 조용히 소문 안 내고 그냥 끊고자 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살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때 바로 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19절 20절에
그는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그냥 확 해버린 것이 아니라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또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복잡할 거 아니에요. 다양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와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현몽했다고 나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가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의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현상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상황에 비추어서 내 경험에 비추어서 그냥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지혜로운 생각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사자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 시온의 집에서 있을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옥합 기름을,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걸 쏟아버렸습니다. 이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지자들과 사람들이 그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아니 그 비싼 것을 땅에다 그렇게 쏟아버리냐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 땅에다 그렇게 쏟아버려서 허비하는 거냐.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준다는 거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 여인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그 향유를 쏟아 넣은 것이다. 그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각의 차이지요. 예수님의 생각과 그 여인의 생각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게 안 아깝겠습니까? 자기에게도 엄청 귀한 것이죠. 그 귀한 것을 땅에서 쏟아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의 생각은 예수님과 생각과 같은 생각이었고 칭찬 들을 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주변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이 여인의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생각은 예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아닌 것은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육신의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칭찬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명은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2명 중에서 10대 2예요. 다수결에 의하면 절대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2명은 영의 생각을 가졌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영의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영의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설명을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칭찬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야. 그러면서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그러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23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 하루도 아닙니다. 몇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조금 전에 엄청난 칭찬을 받았었는데 바로 조금 후에 예수님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혼란을 가져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육신의 생각은 결국 책망을 받습니다.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은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일이다. 자, 이 생각은 우리를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생각은 불행한 미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생각은 우리의 언어와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칼 메닝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에 부딪힌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14장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이제 두 가지 생각입니다. 10명의 생각은 바로 32절이에요. 사실 땅은 부럽고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농작물로 만들어진 포도송이를 혼자 메고 올 수가 없을 정도로 송이가 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장대에 매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땅이 좋으면 그렇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자신이 없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땅을 악평했다고 말합니다. 그 땅은 나쁜 땅이야. 사람들이 변명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그것은 그 땅에 가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엄청 크고 그 사람들과 우리와 비교하면 그들은 거인이랑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들에게 자,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 갈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얘기하며 가자고 얘기하는 거고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안 된다고 우리 다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까를 묻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저는요, 학창 시절 때도 가장 앞자리에 앉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키가 작으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앞에 앉아야 선생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남의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요, 걔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집중 안 됩니다. 선생님만 바라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장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은 키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앉은 키는 윤 전사님 작아요. 다리는 길어도. 그러니까 앉은 키가 중요하잖아요. 앉은 키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싶다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하니까 목사님 강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목이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저도 앉아봐서 알아요. 내릴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이걸 좀 내려보려고 깨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튼튼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일반 장비 기계 갖고는 안 돼요. 포크레인이라 들어와야 가능해요. 근데 여기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깨다가 다시 제가 메꿨는데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앞에 앉으세요. 한 시간 목이 좀 아파도 앞에 앉으세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유익합니까? 예배의 태도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 옷 입는 복장은 똑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세로 생각을 해본다면 정답은 나옵니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보러 왔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것에 맞추면 돼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 생각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더라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비유하는 말이 있잖아요. 음료수에 컵에 물이 들어있을 때 절반 딱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절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절반이나 남았네. 똑같은 상황인데 요거밖에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에 달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불행한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고? 그럼 행복한 거예요. 왜 생각으로 이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왜 생각으로 자신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성숙함이 가난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생각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생각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은 우리의 삶에서 열쇠와 같습니다. 그 열쇠로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될 수 있고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불행한 문을 열면 불행이 옵니다. 행복한 문을 열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가 훌륭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부모가 훌륭하지 않아도요, 훌륭한 자녀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꿈사랑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이든지 열 수 있습니다. 어떤 권세든지 다 가질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열쇠가 있으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그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주신 복을 거젓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으신 뜻을 모르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가지 않으니까 방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왜? 경험도 작으니까.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된 사람은 어린아이의 수준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살랍니까? 나이는 60, 70 됐는데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다면 어른아이라는 말을 쓰죠. 어른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교회를 다닌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걸음마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수의 정탐꾼이 내린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생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거를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맞아요. 합리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이치적이고 환경과 상황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빼고 계산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길 가능성도 거의 제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다는 얘기죠. 소위 장기를 더 보셨나요? 장기를 둘 때 나보다 좀 못 두는 사람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차포 떼고 한다 그러죠. 차도 떼고 포도 떼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차포를 다 떼고 해보자는 거예요. 왜? 실력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야, 차포 떼고 살아, 그렇게 하셨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빼고 계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왜 잊고 사냐, 이 말이에요. 자,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나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라고 말을 했고 27절에는 우리를 보낸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면서 전쟁을 재고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장애물이 많다. 이 전쟁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전쟁을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악평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악평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그 앞에 서서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면 안 되지요, 제가 갈게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갈 게 있고 예수님이 가야 할 게 있지. 베드로가 십자가 100번을 진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지셔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험 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믿음 없는 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내 평생 이제 남은 목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거절하고 가려고 내가 결심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내 말 안 듣겠다. 나는 나대로 가겠다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함께 생각하는 사람은 기꺼이 동행한다. 100번 받아들인다. 믿음이 아닌 것은 저는 승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하기 너무 짧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마음에도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이 아닌 생각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어떤 때는 믿음의 생각으로 막 나와요. 근데 내 속에서 어떤 때는 믿음의 생각이 아닌 합리적이고 이치적이고 상황적이고 이런 것 가지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둘이 믿음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거절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요. 그 싸움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4장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은 9절입니다. 자,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악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침공해 왔을 때에 사네립의 군사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아수르 군대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30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를 부정적으로만 말합니다. 그리고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능과 은사를 보시고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여 믿음을 보시옵소서. 나의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나 똑같은 생각인데요, 자녀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건 다 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자녀들이 부담을 가지면서 용돈을 주고 생활비를 주는 거 받으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주는 거는 기쁨으로 받죠. 그러나 부담이 되어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헌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도 부담이 되신다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차별 절대 안 합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는 하십시오.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 하고 싶다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고, 드리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십시오. 그러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부담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하지 마세요. 시험 들 일입니다. 저는 저의 남은 삶이 내 자녀들이나 교회에 부담 안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리라고 나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목사들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첫 주일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찬양단 나오세요.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